네, 우리 2022년 2월 6일입니다. 분당초등학교의 우리 수년부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이 다음부터 계속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구경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더 혹시 제목 보고 노래 아세요? 네, 우리 1월 한 달 동안 계속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수련의 찬양들로 나왔던 건데 앞에 앉아요. 고마워요. 우리 한번 악보를 띄워주실래요? 이 옆에 보면은 이거를 조금 가리죠, 여러분. 우리 네, 잠시 이렇게 할게요. 불러보면 아 이거였구나 알 거예요. 우리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랄게요. 둘, 셋, 넷.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하늘빛에 가는 행복한 나라. 우리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하늘빛에 가는 행복한 나라. 우리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살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작은 빛에 가는 행복한 나라. 우리 함께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찬양 좀 하네요. 마이크 마스크 때문에 가려져 있어도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동영상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여러분이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잘 몰랐는데 잘 하나님이 그냥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것도 불러보면 익숙할 겁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나? 우리 예수님 이런 사람 들어봤나? 우리 예수님 더러운 약한 영들 두려워서 벌벌벌 떠내고 오래된 아픈 병도
모든 만물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와 크신 능력 베푸시네.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돌보시네. 우리 예수님 크신 능력 베푸시네.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돌보시네. 우리 예수님. 아멘. 좋습니다. 저도 찬양을 계속 익혀가는 중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틀리게 되고요. 같이 계속 불러나가면서 들어봅시다. 옆에서도 비슷한 찬양 부르죠. 수련의 찬양이어서 그래요. 우리 함께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단 한 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나의 예수 나의 구원자.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그 이름에 능력 주노라. 나의 예수 나의 부요한 나의 부요한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이름을 기쁘게 전하리. 죄송해요. 어저께 연습이 부족했어요. 우리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부터 다시 해볼게요. 시작. 영원한 생명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이름을 기쁘게 전하리. 온 세상 땅 끝까지 그 이름 전하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갑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리라. 나의 예수 나의 구원.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그 이름에 능력 주노라. 나의 예수 나의 부요한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영원한 생명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이름을 기쁘게 전하리. 온 세상 땅 끝까지 그 이름 전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이름을 기쁘게 전하리. 온 세상 땅 끝까지 그 이름 전하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러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는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가 되면 정말 그때가 되면 이 힘든 기간 다 지나가고 정말 기쁘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때가 되면 알겠네.
그때가 되면 알겠네 비로소 나 알겠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알 수 없고 깜깜해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 반드시 나타나리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 찬양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알겠네 비로소 나 알겠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알겠네 비로소 나 알겠네 침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알 수 없고 깜깜해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 반드시 나타나리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좋습니다. 우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볼게요. 네, 기도 부탁드릴게요. 음성 먼저 아까 확인 안 했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는데 너무 커요. 아, 너무 커요? 작게 얘기할게요. 자, 모두 기도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건강히 보내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가 혹시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꼭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희가 집중해서 말씀 듣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 우리 먼저 찾은 학생 몇 페이지죠? 신약 165페이지. 네, 그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이 넘었네요. 어느새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압니다? 예, 무슨 전쟁이에요? 예, 어떻게 일어난 전쟁이죠?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아, 예, 예, 그랬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군인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나자마자 군인들이 다 죽였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 남쪽으로 피난가고 경기도 뭐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밑에 쪽 남쪽으로 막 피난 갔을 때가 있었어요. 국군이 있었지만 우리가 대응을 바로 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말해도 돼요? 내가 준비했거든. 내가 말하게 해줘. 알았어. 어쨌든 준비했잖아. 알았어. 네, 고마워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치하에서 이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고 독립을 한 후에 국군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하고 뭐 육군, 공군, 해군 이제 계속 그렇게 생겼겠죠. 있었는데 두 글자 우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밀려오는 그 북쪽 군사들에 의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쭉쭉 밀려났습니다. 방심을 했었어요. 어떤 방심이냐면 그때가 전쟁이 난 요일이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중에서 일요일이었대요. 맞나요? 제 기억이 맞죠? 예, 일요일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군인들이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복무를 하다가 일요일 돼서 와 휴가 가자 오랜만에 집으로 가자 부모님 보러 가자 친구들 보러 가자 하고 그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밤에 군인들이 다 휴가를 갔대요. 그러니까 군대가 어떻게 해요? 많이 텅텅 비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비어 있던 그때 바로 북한 군들이 쳐들어왔대요. 우리가 방심을 와, 치사하다.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들어왔었죠. 대충 빈집털이 아닌가? 코로나가 벌써 4만 명이 넘었답니다. 기습 친구들 시사. 가운데서도 확진된 친구들이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아요. 제 주위에서도 확진돼 가지고 집에서 조용히 이제 격리하고 이제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방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있어요. 뭐죠? 네, 첫 번째가 마스크고 콕하기. 손 소독. 예, 사실 그거 두 개만 지키면 돼요. 우리 군인들의 군대의 자리만 지키면, 군대에 군인들이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아마 6.25를 잘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마스크랑 손 소독, 세수 같은 거, 손 같은 거만 잘 닦으면 사실 거의 안 걸립니다. 거의 안 걸린다고 해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8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8시간. 그리고 손님이 거기서 한두 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갔대요. 그러면 손님이 확진될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있었던 8시간 동안 한 아르바이트생이 더 확진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은 계속 마스크를 하고 있었대. 하루 종일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확진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아는 종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종교 알아요? 이건 여러분께 대답할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막 폭풍처럼 쏟아져 됩니다. 무슨 종교가 있죠? 불교,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크리스도교예요. 불교에 천주교, 힌두교, 네. 이슬람교, 유교, 유교, 네. 이슬람교, 가톨릭, 개신교, 무슨 신화? 토착 신화, 예. 동방종교, 와, 어떻게 알았어, 동방종교? 어디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오, 와, 교회사를 잘 알고 있네. 또 어느 종교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네, 종교 많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아는 종교 중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래부터 있었던 불교를 한번 불교. 예를 들어 볼게요.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다른 종교는. 부처님 네. 믿어요. 불교 어떤 종교인가요? 혹시 불교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신 분 계세요? 아니요. 네. 불교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 종교라고 합니다. 예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라고 하죠. 깨달음을 얻는 종교. 뭐 그래서 부처님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네. 예, 그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맞아요. 또 다른 종교의 특징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유교는 어떤 거예요? 종교 뭐 사상이라고도 하죠. 예전에 남존여비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시아권만 있어서 우리 이제 불교나 유교, 도교 그런 거에 익숙하지만 또 다른 나라, 뭐 인도나 일본에는 뭐 종교라고 포함해서 다신 뭐 1만여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들을 다 모시는 이런 집들 같은 거, 그런 터 같은 거, 산당 같은 그런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혹시 뭘까요? 맞아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있거나 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모시는 신이 있어요. 네, 우리 기독교 아까 개신교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기독교의 카톨릭과 우리 교회 카톨릭 성당 쪽 교회 개신교 쪽에 있는 거고, 예, 어쨌든 같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한자로 기독이거든요. 크리스트교가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쉽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신이 달라요. 다른 종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신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신들을 기쁘게 하고 그 신들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찬양 받으시고 영원히 높으신 분,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다른 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신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달라요. 그 세상의 어느 종교도 자기들의 이게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신은 없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 교회 크리스트교만이, 개신교만이 예수님께서 섬기는 우리들을 위해서
몸소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없으시죠?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게요. 시작. 아멘. 네, 맞습니다. 인자, 여기서 많은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인 아들, 인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계세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종교의 왕들은 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신을 위해 남이 희생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보다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더 바라셨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고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분류는 하지만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왜 종교라고 하지 않느냐면 예배 자체가 삶이기 때문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어떻게든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높이 모시고 하여튼 그런 공동적인 특징이 있는데 기독교의 예수님은 지금 죽어 계신가요? 아니면 살아 계신가요? 네, 살아 계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세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지 않고 사실 삶이라고 더 정확히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나요? 원래 아니요. 특별한 경우 말고 원래 없어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맞아요. 게임에선 부활하면 되는데. 1, 2, 3, 4 차례대로 할게요. 1, 3, 5, 7 안 가도 돼요. 네. 사실 그냥 자연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어요. 물론 의학적으로도 뭐 몇 초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보고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은 지 며칠 동안 되고 막 살이 썩다가 다시 살아난 예는 사실 없어요.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가 아는데 성경 속에도 가만히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살아난 사람이 무려 7명이나 돼요. 나사로 포함해서 신약에. 이것은 선생님들도 잘 정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읊어드릴게요. 구약에는 엘리야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각각 사람을 한 명씩 살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그 다음에 또 나사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도 사람을 살렸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아났고 또 바울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은 그런 형아가 있었대.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또 바울이 이렇게 안고 기도하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총 7명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7명의 살아난 사람들 모두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뭐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뭐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엘리야가 뭐 이렇게 약간 이런 기도하는 행위 같은 거 뭐 껴안는다거나 뭐 포갠다거나 이렇게 해서 살렸는데 예수님만은 스스로 살아나셔서 영원히 계셨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부활한 사람과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오라비라는 말 아시죠? 오빠, 오빠의 옛날 말. 우리 성경이 1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삼남매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대. 그래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다 나사로가 마리아가 나선한 사람인가? 나선한 마리아 우리 오빠 좀 나선한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슬퍼하니까. 그런데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 날아가요. 썩어요. 몸이 썩어요. 이게 몸에 피가 안 돌면은 살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시체였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썩기 때문에 그냥 벌레들 얘는 들러붙어서 어떻게 해도 살아날 알까고 수 못 없겠다라고 먹을 줄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 시체를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에는 어때요?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썩고 있었거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예요. 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늘나라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대. 나중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신대. 그때가 부활할 때입니다. 그때는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라고 데살로니가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를 부활의 때라고 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나중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 다시 살아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날에 언젠가 우리 오빠 살아나겠죠 하고 여전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잘 들어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또 다른 죽은 사람들을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신기하죠? 죽어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어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몸에 이렇게 이제 시체를 붕대 같은 걸로 둘둘 감싸잖아요. 그런 걸 감싼 상태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께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뜻은 무생물, 없던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음을 뜻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한 교리 중 하나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르시지만 결국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르지만 같은 분,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생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를 그렇게 살리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날까요? 목사님이 이상한 질문 하신다. 네,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가 살아날까라고 물으시네. 우리는 살아날까요? 예, 우리는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또 살아갈 것이고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래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생명이라는데 내가 죽으면 살아난대. 이게 따로 있죠. 근데 이 두 지점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찾아볼게요. 여기에 그 해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지금까지는 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알겠어. 우리는 뭐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 알겠어. 이것이 따로 알아졌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은아 몇 페이지에 있어요? 네? 신약 304페이지에 있대요. 펴놓고 일단 들으세요. 펴놓고 자 일단은 우리의 힘든 문제를 좀 이렇게 모아봅시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동 선생님 혹시 직장 생활에서 뭐 힘드신 문제 있으세요? 어떤 게 여태까지 가장 힘드셨어요? 직장 문제 중에서? 네네. 네, 모르는 일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직장인들, 그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네네. 네네.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그렇죠? 몇 월 며칠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직장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 하게 돼요. 일단 그렇고 또 여러분들 중에 삶에서 약간 힘든 문제가 있으신 분 있나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간단한 것도. 우리 6학년 언니들. 아, 6학년 때 물어볼게요. 네네. 6학년. 예나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초등학교 6년 생활 이제 6년 생활하는 거잖아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되게 감사하다. 네네.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혹시 있나요? 예, 예빈이 뭐가 힘들어요? 공부. 아, 맞아요. 자, 우리 한번 극단적인 상황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공부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죠. 네네.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네, 뭐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살아가면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거는 5천만 분의 1이고 공부를 해야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동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 고등부를 가르치다 왔잖아. 고등부 형아들, 누나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예빈이는 고3 누나, 고3 언니가 있었었죠. 어때요? 공부하는 모습 보면? 예빈이 뭐 알았어요. 아, 대한민국 자매들. 예. 지은이 누나도 고3이었잖아요, 작년에. 공부하는 모습 보면 어땠어요? 예, 힘들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공부만 하다가 때로는 밥도 못 먹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진짜 실제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힘들다 보면 진짜 표현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죽음의 문제, 우리가 힘든 문제를 모아보면 그 힘든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직장과 공부만 우리 삶의 전부일까요? 굉장히 많죠. 그런 문제 중에서 뭐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든 문제도 많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10대, 20대, 30대 쭉쭉쭉 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된다면 우리 사람은 그런 모든 문제의 끝이 점점 죽음의 문제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 가장 마지막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이지만 우리가 삶에서 조금씩 그 힘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뜻은 모든 죽음의 문제에서의 해방을 뜻합니다. 구원은 모든 죽음의 문제에서의 해방을 뜻해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하다 시험이 끝났어. 와, 시험 끝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아파서 뭐 병들어서 불만해서 정말 며칠 동안 못 먹었는데 와, 밥이다. 드디어 내가 먹을 수 있다. 구원받았다. 드디어 퇴원을 한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순간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그 천국이라는 구원으로 우리가 또 이제 다가가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언젠가는 부활해서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죽음의 문제가 사소한 죽음의 문제가 커져서 어두워지고 죽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의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되고 천국으로 가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펴놨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뭐 죽어서 갔든지 뭐 부활해서 갔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제 생각하시는 겁니다. 얘를 천국으로 보낼까, 지옥으로 보낼까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실까? 믿음이죠. 예,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그 믿는다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확인하실까요? 중요해요. 예, 맞아요. 내 안에라는 말 제가 이제 곧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이제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길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네 너 천국 뭐다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거든. 어떻게 할까?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사는 거라고 나와 있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우리 혹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 좀 들어봤어요? 선생님 많이 들어봤어요. 뭐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뭐 세상이 주는 뭐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은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근데 다 죽으면 살아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랑 같이 사는 거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예, 그렇게 사는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이제 천국 문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딱 그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죄인된 나를 보실까? 아니면 나와 동행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실까? 네,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는 예수님이랑 동행하네. 내 아들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네. 예수님을 믿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는 최종적인 부활의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한테 어렵게 들을지 모르지만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거고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의 그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요약을 하면은 나 혼자 살아가서 힘든 문제로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네,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죠? 네,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망을 갖고 살면 됩니다. 힘들어도 뭐 코로나 확진자가 4만 명 넘는다. 우리 앞으로 뭐 대학 가기 힘들다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살면 됩니다. 왜냐면은 소망이 없으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소망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밝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항상 가까이 두고 삽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되게 많죠. 성경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 때는 여러분이 신약 되게 많아요. 신약 몇 페이지나 있죠? 뒤에 마지막 계속 보면은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글이 깨알같이 많은데 단 토요일 주일 이틀 만에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거의 한 번에 꿰뚫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일이 읽지 않아도 그 토요일 주일만 참여하면은 아, 신약 성경이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성경을 읽기가 더욱 쉽게 됩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를 꼭 참여하시면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참여하시면은 앞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네, 말씀을 요약해 볼게요. 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체였기 때문에 둘둘둘 헝겊 수건으로 싸고 냄새도 납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사실 부활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아, 내가 죽을 것 같다. 결국 죽어지지만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습니다. 왜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표현했을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네,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시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마르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계신 분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사실 이해는 되지 않고 어렵지만 간단한 논리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한 논리입니다. 그 세상 어느 종교도 신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기뻐하며 지내기 바라요. 기뻐하며 이 감사하면은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선한 행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좋아요. 앞으로 나와도 돼요. 네. 우리가 정성껏 드린 예물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여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의 나라 이뤄지게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정말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사실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꽉꽉 채워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곁으로 갈 거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정말 불안하지만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방심하지 않으므로 정말 성실하게 하루하루 잘 깨끗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병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성실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 기도예요. 축도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은 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고할게요. 자, 소년부 수련회가 열립니다. 소년부 수련회가 열려요. 소년부 수련회가 열리는데 사실 여기 시간표 보이죠? 이 밑에 시간표가 오후에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다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기 와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뭐 콘서트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사실 토요일이 다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오프라인 바꾸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듣는 거는 일단 성경 공부 내용적인 것만 먼저 듣자. 1과는 복음의 준비 예수님의 사역, 2과 예수님의 사역 2, 3과 교회 학자. 사역이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일. 네네. 그래서 토요일은 아침 9시 반부터 11시까지 하고 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때는 약간 성경 공부적인 거,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는지 그 내용적인 거와 활동을 다 줌으로 할 것입니다. 주일에는 직접 와서 할 거고 이제 토요일은 집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뭐 라이브 콘서트라든지 보이는 라디오 뭐 그런 것들은 2월 한 달 동안 주일날 여기 올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시간 끝나고 오늘 중으로 여러분 부모님한테 다 신청서가 갈 거예요. 그리고 교재를 제가 오늘 좀 이따가 교재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교재를 꼭 집으로 가져가시 바랄게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큐티 시상 있습니다. 올해 시상 기준은 선생님들께 인증샷을 꼭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종합하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인증샷이 약간 늦게 도착한 친구는 다음 주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은 편의점 기프티콘 10,000원, 5,000원, 3,000원. 네, 10,000원짜리는 한 달 다 하거나 아주 많이 한 친구, 막 그냥 하나 둘 정도 빠진 친구 한 달 다 하거나, 그다음에 반 이상 한 친구, 왜 안 붙여요? 네, 반 이상 한 친구는 편의점 5,000원. 그리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노력한 친구들도 3점 보내는데 사실 여러분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해요? 이는 왜요? 사진을 못 보냈어요? 아, 그러면은 연결 주시면 붙여요. 왜냐면 붙여요. 붙여서 다음 달에 같이 할까요? 다음 주? 네네. 오늘 저에게 못 준 친구들은, 선생님 못 준 친구들은 다시 다음 주에 챙겨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많이 붙여왔습니다. 많이 하고, 먼저 불러드릴게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바로 불러주면 여러분 그냥 수두둑 나와서 그냥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상장 소년부 4학년 김하민. 위 어린이는 믿음 안에서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자세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를 성실하게 실천하여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타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2월 6일 분당 소망교회 소년부 지도교역자 김도환 목사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지음이 보여요? 네, 지음이. 네, 우리 4학년 지음이 내용 같습니다. 온라인 친구들은 나중에 전해드릴게요. 5학년 강준영 내용은 같습니다. 네, 2월에도 화이팅. 5학년 김유겸, 유겸이도 네 온라인으로 네, 확인해 주시고요. 5학년 정지훈 잘했어요. 6학년 김예나 잘했어요. 축하드려요. 네, 6학년 주원이 김주원 잘했어요. 그다음에 6학년 민서준 축하드리고 6학년 라이도 온라인으로. 혹시 오늘 못 받은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예, 저한테 예, 명단 정합해 주세요. 다음 주에 바로 줄게요. 네, 아주 챙겨줄게요. 예. 연락이 좀 늦게 왔어요. 연락이 좀 이렇게 늦게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상장을 얻을게. 네, 그렇습니다. 다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1월에 생일 많은 친구들 김연아, 홍지훈 나오고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지은 티처, 예, 지은 선생님. 네네, 알겠습니다. 야, 우리 생일 축하 불러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 우리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고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예, 사진 찍어도 돼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해요.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사랑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칠게요. 선물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친구를 시원하게 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생을 잘 지냈는데 이제 그 친구 모두 이제 5학년, 6학년이 되었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 그 비전을 보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학교에서 학업생활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을 발견해서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나와 이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일 몇 월이야? 생일 몇 월이에요? 10월 달에 줄게. 알았지? 자, 광고 안 끝났어요. 광고 2월 달은 우리 선생님들 강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선생님들 같이 우리 특송 준비해도 되고요. 예배는 이렇게 특도로 마무리하는 거. 줄 거야. 줄게요. 네. 자, 2월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부터 2월 26일까지 여기 있고 뭐 엄마 아빠랑 같이 참여해 주셔도 되고 네, 아마 온라인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오늘 즉석 반별 미션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반별 간식 준비되어 있죠. 간식을 가면서 네, 간식은 여러분 갈 때 드릴게요. 갈 때 드리고 오늘 무슨 미션이냐면 반별로 종이 한 장을 드릴 거예요. 예, 선생님들 종이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종이 한 장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년별로 내용 알려드릴게요. 4학년 손 들어볼래요? 4학년 손 들어보고 4학년 선생님. 4학년이랑 4학년 선생님들은
종이에다가 뭐 한 줄씩만 겹쳤습니다. 학생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모아서 뭐 생일을 축하합니다. 친구들한테 보내주는 내용. 친구들한테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적으시면 되고요. 5학년 친구들. 5학년 친구들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5학년 친구들은 우리 생일을 생각하면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 6학년 친구들 6학년 너는 왜 다 4, 5학년에 머물러 있니? 알고 있어. 6학년 친구들은 약간 수준이 있어요. 우리 생일 축하 감사하니까 무엇 합시다라는 내용. 네. 4학년은 뭐라고 했죠? 4학년은 친구들한테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내용. 5학년은 무슨 내용? 감사합니다라는 내용. 6학년은 뭐뭐 합시다. 이것을 여러분 이제 반별 선생님들과 모여서 한 줄씩 그냥 적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네. 네? 군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하면 돼요. 네, 우리 반별로 모일게요. 오늘 본과 공부 대신에